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성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이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이 한 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하늘과 땅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사건이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수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무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곧바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총독의 관정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게 되면 온 군대를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총독의 관정 안에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600명의 정예화된 로마의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총독의 관정 안에는 600명의 군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28절을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붉은 옷, 홍포를 입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들은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29절을 보게 되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준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희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로 엮어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왕권을 상징하는 그 호를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희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침을 뱉고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30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줬던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갈대로 머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아프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프라고 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수치와 모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희롱을 다 한 후에 군인들은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리고 35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히 빨가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겉옷을 4등분으로 나눠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예수님이 입고 있던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림에서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속옷을 입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히 빨가벗겨진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수치와 희롱을 받으셨을까요?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원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발가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움 자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인간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발가벗음을 인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최초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경험한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수치와 모욕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 수치가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죄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죄값은 우리는 죽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죽음만이 아닙니다. 수치와 형벌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면 수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지옥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천사도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포악한 우리 인간들에게 둘러싸여서 빨가벗김을 당하시고 그런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빨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내가 십자가의 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형벌을 받고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수치를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수치를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수치심이란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날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사람들이 물을 길르러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사람들을 피하여 물을 길르러 왔던 여인입니다. 왜 그 여인은 그 정오에 사람들이 물을 길르러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물을 길르러 왔을까요? 수치심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여자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말하죠.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5번의 결혼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결혼에 실패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는 5번의 결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찌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치심 때문에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길르러 오지 않은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 여자는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다니던 이 여자가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 여자가 사마리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또 한 사람이 예로 들까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둠 속에서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를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상당가인 데이빗 시멘즈는 그가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한평생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이 여인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치유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보며 거기서 듣게 된 메시지 때문입니다. 발가벗음의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폭행당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구경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이 동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풀리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순간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내가 그 고통당하는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모든 생각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쳐다보시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예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나의 실수, 나의 넘어짐으로 인한 그런 상처를, 수치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실수로 인하여 수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수치를 당해야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수치심 때문에 죽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에 죽음부터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치심 때문에 죽고 싶다. 뿐만 아니라 이 수치심 때문에 누군가도 만나고 싶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고 홀로 있고 싶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 때문에 죽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 때문에 홀로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기에 주님은 수치를 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런 발가벗김의 수치를 당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수치가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거나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 안에 있는 수치심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심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고난주일에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심이 굴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수치가, 여러분 이제 이 시간 그 말씀 앞에서 수치가 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는 얘기죠. 무엇이 굴러갔다는 얘기입니까?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수치가 벗어졌다, 그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치심을 안고 수치의 굴레에 매여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수치를 이겨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이 여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그 밖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모든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수치를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수치를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가장 큰 장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사탄의 참소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딱 꿇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들어 찬양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죠. 여러분의 지난날의 지약을 까발리면서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왜 우리를 참소합니까? 사탄이 왜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는 수치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수치심을 갖게 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수치심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발가벗김을 당하시는 그 고난의 수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뭇잎으로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 어린 양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가죽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될 그리스도의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수치를 당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그 죄에 대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이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이 발가벗김을 당함으로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될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발가벗기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오늘 또 내 안에 수치심을 이겨내고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